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욥기서 9장 17절 말씀에 그분이 물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폭풍, 태풍, 우연히 자연적인 발생으로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폭풍 후 큰 태풍을 불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큰 바람, 거대한 폭풍을 바다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경이라고 요나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엇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지금 거대한 태풍이 이 나라로 동해로 올라온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태풍에 대하여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신들에 의해서 막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으로 인해서 예측하고 예보하고 있다고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기품들로 다시 내려가니 바다에 폭풍이 불면은 파도에 의해서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죠.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이 태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인간은 괴로움과 고통이 겪게 되죠. 그들은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성경은 시편 107장 25절,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어나는 고난, 환난, 또 인생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폭풍으로 인하여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과 오해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만이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책망이 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죠. 주님이 계시는데 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운행자이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압, 기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태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은 갖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만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큰 폭풍이 잔잔해지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이시죠. 전능자이시죠. 구원의 주가 되시죠. 인생의 바다 폭풍 가운데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닥치면 두려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폭풍이 불어올 때 우선 그 폭풍 자체만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폭풍을 잊게 하시고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말씀으로 인생 바다의 폭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다를 향해서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는 항구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가야 할 도성들, 그 도성을 향해서 지금 인생의 항해 가운데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항해 가운데에서 많은 위험도 있고 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요? 항구입니다. 하늘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인생에서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아무 위험도 없이, 위기도 없이 잘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자 인생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은 뭐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데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27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좋은 일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번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남풍이 불므로 인해서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작은 뭐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여자에게 태어난 자는 날수가 적고 왜?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고통으로 가득 찼고 또 인생에 태어나는 목적은 뭐예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겪지 아니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이 바라지 아니했던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이라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인생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죠. 역경의 날에 네가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해지느니라. 낙심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찾아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예기치 못한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 폭풍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의 삶에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물론 엄청난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역경 속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 역경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죠. 잠들 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고 오늘의 내게 이루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으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서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어서 시간이 지나갔으면.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환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28장 6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조금씩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있는가? 처음 닥치는 폭풍에서 어찌할 줄 모르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을 알 수 없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니 오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가? 인생 바다의 항해에서 자신의 경험,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 많은 유익도 갖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보다도
주를 찾는 것이죠. 왜 주께서 주무시고 계실까? 왜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과연 그 폭풍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는가? 아니죠.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주무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 폭풍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음에도 과연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환난 속에서도 염려 없이 주를 섬기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제자들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크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믿고 있다 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견고함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먼저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대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 지금 믿음이 있었는가? 주님이 계신에도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는가?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았죠. 주님이 행하신 걸 봤잖아요. 보았는데도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보지 아니하고도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죠. 비록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은 하면서도 왜 환난과 폭풍 속에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나마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요? 주님을 깨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로 한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믿음이 적음을 보시고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도와요? 사람이 도와요? 인생의 폭풍, 풍랑 속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신들도 그 폭풍 속에서 견딜 수 없는데 주님만이 도우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셨죠. 네게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너의 도움은 내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욥기서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은 상황까지 이르렀지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이스라엘 왕이 그곳을 지나감 속에서 그런 현상을 보았죠. 이스라엘 왕이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주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왕이면서도 도울 수 없다 이겁니다. 그 기근 속에서 어떻게 왕이 도울 수 있는가? 폭풍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환난에서 인간이 어떠한 도움이 됐겠는가? 왕이면서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열왕기하 6장 27절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의 힘이시여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여러분의 고난 중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인간에 의하여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혼은 정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시편 9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 그 인생의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니요 세상이 나의 도움이 아니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이 태풍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호처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견딜 수 있나이다. 주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풍 속에서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이 이루어지든 그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하죠. 주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죠.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걸로 생각하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멀리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만 기도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여러분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려면 힘들죠. 기도도 안 되죠.
주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고 하시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일이 잘 될 때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큰 폭풍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평소에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요. 근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큰 폭풍우가 인생에 불어지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 태풍 속에서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그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겨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주님을 찾지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분은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시며 나의 돕는 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시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근데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말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의탁하는 것이죠. 자신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주무십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내 지혜와 능력과 기술과 경험을 한번 해봐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능력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셔서 도와주옵소서. 근데 위험한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감사했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분이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염려한 일들이 잘 풀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주님께 맡기면 마음에 평안이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제적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나를 위험에 처하고 내게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폭풍 속에서 나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또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주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십니다. 훈련되게 하십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커진 것. 그러한 속에서도,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욥기서를 인용했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께서 환난 가운데에서 곧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큰 폭풍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 속에서도 주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마지막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큰 폭풍과 태풍 속에서도 큰 바람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